오늘 첫 번째 본문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9절까지를 저와 여러분이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두 번째 본문입니다. 구약성서 1018페이지 이사야 43장 1절부터 7절입니다. 구약성서 1018쪽입니다. 두 번째 본문 이사야 43장 1절부터 7절까지를 마찬가지로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네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네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네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다가오는 많은 고난과 어려움들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은혜 가운데 받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의 어려운 처지와 상황을 우리를 성장시키고 변화시키기 위해 사용하시는지 깨닫게 하시고 그런 하나님을 더욱 굳게 신뢰하며 변함없이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국의 시인이자 소설가, 평론가로 활발하게 활동하는 장석주라는 문학가가 있습니다. 이분은 감옥에도 가고 파산도 하고 이혼도 하고 전업작가로 그 어려운 중에 이제 변신을 하게 되는 것이죠. 파란만장한 삶의 여정을 겪었습니다. 이분은 어려운 환경에서 고학을 했습니다. 그러나 20대 초반에 신춘문예에 당선이 돼서 시인과 문학평론가로 등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청하출판사라는 출판사를 15년간 운영하면서 젊은 시절에 일찍이 큰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이분이 강남의 건물주가 될 정도로 강남에 작은 건물을 자기가 올려서 건물주가 될 만큼 젊은 시절에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에 이제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이죠. 연세대학교 국문과의 마광수 교수의 책 즐거운 살아, 이것을 이분이 출간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책이 음란물로 이제 분류가 돼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이분은 그 일로 인해 감옥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감옥에 간 남편을 그 아내가 버리고 이혼을 당하는 것이죠. 이분은, 이 장석주 작가는 그 불행 속에 좌절하는 대신에 자신에게 찾아온 결정적인 기회로 그러한 어려움을 승화시켰던 것입니다. 그때로부터 자신의 모든 삶을 정리하고 나는 이제부터 남은 삶을 전업 작가로 살아가겠다 결심을 하게 됩니다. 더 치열하고 쉼 없는 삶을 그때부터 달리는 것이죠. 새벽에 일어나 글을 쓰고 산책을 하고 오후에는 하루에 책을 2권씩 읽는 삶을 건강을 관리해 가면서 규칙적으로 하게 됩니다. 이분이 이제 문단에 나올 때 목표는 평생 100권의 책을 출간하는 것이었는데 100권을 넘기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몇 권을 출간을 하는지를 헤아리는 일을 멈출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어느 여류 시인이 문학적인 동지이자 삶의 동반자가 되어 그의 곁에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어려움이 그에게는 더욱 큰 삶의 자양분이 되고 충만한 삶으로 그를 달려갈 수 있게 만든 것입니다. 우리들도 살아가다가 뜻하지 않은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몇 년 전에 코비드가 찾아왔을 때 그때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당혹스러움, 우리가 처음 겪어보는 일들을 우리가 맞이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시간이 지났고 그런 위기는 잠잠해졌지만 지금 또 다른 위기가 세상을 휩쓸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직면하는 세상은 냉전이라는 잠시 동안의 평화가 깨져버리고 온 세상에 지정학적인 갈등과 전쟁, 분쟁이 터져나오는 그런 세상이 된 것이죠. 우리가 두고 떠나온 한국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들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요? 안정되고 여유로운 일상이 언제까지 가능할까요? 우리는 무엇에 마음을 쏟으며 살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사과를 1개 가진 사람과 2개 가진 사람 중에서 누가 더 행복할까요? 정답은 몇 개를 소유했느냐에 달린 것이 아니라 그 사과를 씹어 먹으면서 맛을 음미할 줄 아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제가 뉴저지에 있을 때 자신이 개척한 교회에서 평생 목회하다가 은퇴하시고 중남미에 선교사로 가신 선배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그때 말씀하시기를 뉴저지의 목사들 가운데 3분의 1 정도가 사역을 계속해야 할지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런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어디 목사들 뿐이겠습니까? 예수 믿는 신앙인으로, 생활인으로, 미국에 온 이민자로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며 힘들어하고 불안해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내는지 모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럴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고난에 대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고난이 가져올 수 있는 위험과 축복이 있습니다.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누구나 다 이 장석주 시인처럼 혹은 욥처럼 응답을 하지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고난과 어려움이 한 평범한 사람의 마음과 인격을 무너뜨리고 망가뜨리는 모습을 우리는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목사로서 저는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교우들의 삶 속에 이런 압력과 무거운 짐들, 트라우마와 스트레스, 상처가 일상처럼 많이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린 채, 둔감한 채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는 것이죠. 왜 저렇게 행동을 할까? 왜 저런 인격이 나올까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치만을 가지고서 상식만을 잣대로 해서 판단을 하는 실수를 많이 저지르게 되는 것이죠. 고난과 어려움의 무게가 한 영혼을 짓누르게 될 때 인간은 평상시라면 하지 않을 행동을 하게 됩니다. 맨정신에서 나오지 않을 말이, 언어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의미로든지 무조건 용납해야 한다든가 적당히 합리화해도 좋다는 식으로 생각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무리 많은 은혜를 받는다 할지라도 단지 인간이고 또 여전히 인간일 따름이라는 진실을 초월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인이기에 우리 자신을 은혜를 통해 조금이나마 극복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하려고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죄성과 연약함을 합리화하면서 내가 어떻게 해도 괜찮다는 식으로 생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꾸준히 그분을 가까이 하게 되면 조금씩이라도 천천히라도 우리는 그분을 닮아갈 수 있고 선한 영향 아래 변화될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오면 그것을 어떻게 맞이하고 어떤 반응을 하는가에 따라 우리의 삶은 큰 차이를 가져오는 것이죠. 인격을 파괴해버리는 고난이 될 수도 있고 한 사람의 인격을 정금과 같이 다듬어서 승화시켜서 더 빛나도록 하는 그런 고난도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소모적이고 파괴적인 고난이 아니라 생산적이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고난으로 우리가 맞이하는 어려움들을 통과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행복은 그 자체가 우리의 목표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행복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그것은 마치 신기루처럼 우리의 시야를, 우리의 소나기를 벗어나게 되는 것이죠. 도리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쫓게 된다면 행복은 어느 틈엔가 우리의 삶에 스며들어오고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정말 만들고 싶어하는 것은 그것이 아닐지라도 그것이 만들어지는 과정 속에 부산물처럼 여러분이 무언가 시장에 가서 하나를 샀는데 buy one get one free처럼 따라오는 그런 행복을 우리는 어느 틈엔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고난은 가장 먼저 우리 스스로를 바라보는 시선을 바꾸어 놓게 됩니다. 고난과 어려움 속에 들어가면 우리의 부풀려진 교만과 자존심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하나님의 도움이 얼마나 절실한지를 우리는 절감할 수 있게 됩니다. 고난은 우리의 밑바닥, 우리의 민낯을 드러내고 폭로를 하는 것이죠. 저는 2003년도 봄에 갑자기 특발성 혈소판 감소증이라는 병을 만나게 됩니다. 혈소판 수치가 갑자기 비정상적으로 낮아져서 자고 있다가 위와 식도 사이에 출혈이 생겼는데 피가 멈추지 않았습니다. 혈액내과에 그렇게도 많은 병이 있다는 것을 그때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치료법도 없었고 의사들도 지금도 역시 그 병의 메커니즘을 규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저는 그때 석사과정을 캐나다에서 공부하기 위해서 막바지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병은 쉽게 해결되지 않았고 제 생애 속 가장 중요한 시기에 병이 발목을 잡는 것처럼 느껴졌고 또 실제로도 그러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사역자로서 저를 버렸다는 생각이 마음을 몹시 괴롭게 하였습니다. 거의 7년을 한 달에 한 번씩 혈액 검사를 하면서 고통과 좌절 속에 허우적거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뼈저리게 깨닫게 된 사실이 있었습니다. 제가 말할 수 없이 죄인이고 마치 그 설거지의 구정물이 맑게 가라앉아 있으면 깨끗한 물처럼 보이지만 조금만 휘저으면 그 바닥에서 찌꺼기가 올라오는 것처럼 제 마음과 정서와 인격, 그 밑바닥에는 온갖 죄악의 찌꺼기가 가득하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제 안에 선한 것이 없다는 것을 저절로 고백할 수 있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다만 살아왔을 따름이고 구원받게 됐구나.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를 하겠다는 것은 사실 조금 터무니없는 생각이었구나. 그걸 인정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당장 내 생애가 이런 식으로 끝난다 할지라도 저는 하나님께 죄인을 용서해 주신 그 큰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며 죽을 수 있겠다. 이런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그것은 작아 보였지만 제 안에 큰
변화가 생긴 것입니다. 괴로움을 당하면서 우리 자신의 잘못이나 흠을 부정하고 인정하지 않던 데서 벗어나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변화를 갈망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세상을 향해 우리는 더 열린 마음을 품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고난은 우리의 삶에 허락이 된 많은 좋은 것들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마저도 완전히 바꾸어 놓게 되는 것이죠. 어려움을 겪으면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 정말로 중요하고 의미가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늠해 보게 됩니다. 나 자신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다른 이들을 포함한 내 삶 속에 더 큰 의미와 소망을 둘 수 있는 특별한 기회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예전에 알지 못했던 삶의 물꼬가 고난으로 인해 트이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고난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견고하게 탄탄하게 만들게 됩니다. 21세기에 우리가 새롭게 발굴해서 읽어야 될 중요한 작가 가운데 저는 C.S. 루이스를 꼽고 싶습니다. 그의 책 고통의 문제에서 그는 말하기를 하나님은 기쁨을 통해서 속삭이시고 양심을 통해 말을 건네시고 고통을 통해서는 소리치신다. 이런 문장을 썼습니다. 우리가 모든 일이 형통할 때 하나님은 속삭이시듯 다가오십니다. 그러나 고난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외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몸이 건강하고 모든 일이 잘 풀려갈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고난을 겪고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큰 소리로 우리를 부르시고 찾으시는 소리를 똑똑히 들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한 것인지 혹은 하나님이 주신 여러 가지 선물들을 더 사랑했던 것인지가 그동안은 분명히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시련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 가운데 섞여있던 불순물들을 걸러내는 것이죠. 고난 속 막다른 골목을 만나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게 되는 그런 경험, 고통스럽습니다. 그런 체험 속에 사실은 우리의 인간적인 마음은 또 들어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난이 만약 우리를 하나님께 무릎 꿇도록 만든다면, 기도할 수 있도록 만든다면 그것은 고난 속에서 우리가 최고의 은혜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고난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고통을 당하는 사람의 마음을 공감하거나 위로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겪게 되는 역경과 아픔은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향해 연민을 품게 만드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겪어볼 때 고난당하는 사람들의 심정을 조금이나마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뉴욕 맨하탄에는 여기만큼이나 노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매주 월요일에 찾아가서 전도지와 음식을 나누고 대화를 하는 김종현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저도 이제 몇 주 그분과 함께 그런 사역을 같이 했었습니다. 이분은 한국에서 벤처기업을 하다가 그 회사가 망해서 이제 미국으로 이민을 오셨습니다. LA에서 순복음교회를 다니면서 처음 신앙을 가지셨다고 합니다. 이분은 불교 가정에서 평생을 사셨는데 순복음교회가 모두 다 방언하고 통성기도를 하는 것이 도무지 적응이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교회만 가면 눈물이 터져서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기 때문에 교회를 가셨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지진에 대한 공포가 공황장애로 오면서 이분이 이제 뉴저지로 이사를 오신 것이죠. 자기 자신도 노숙자와 다를 바 없는 그런 어려운 시기를 겪었기 때문에 그분은 노숙자들에 대한 긍휼이 그 마음에 많이 쓰셨습니다. 2015년도에는 평생을 독실한 불교 신자로 사셨던 그 당시 연세가 95세가 되신 95세가 되신 어머니가 한국에서 기쁜 소식을 전해 오셨다고 간증하셨습니다. 아들아, 나도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으니 이민을 갈 때 너에게 준 부적을 다 버려라. 그리고 그런 어머니가 100세가 넘도록 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신다는 것이죠.
같이 그 노숙자 사역을 했던 오병이어 사역을 했던 존 킴이라는 1.5세, 한 2세 정도 되는 젊은 사역자가 있었는데, 이분은 브라질 선교사로 간 부모님 때문에 브라질과 콜롬비아에서 성장을 하다가 10대 때 혼자 미국에 왔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중국 갱단에 들어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젊은 시절을 방황하다가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부모님의 기도를 통해 신학교를 가게 된 것입니다. 그 때문에 자기가 방황을 했기 때문에 이분 역시 노숙자들, 그 인생의 밑바닥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깊이 공감하면서 그들과 거리낌이 없이 우정을 나누고 대화를 나누고 친구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장 3절로 7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를 가지고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소망이 견고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아노라.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가 장차 위로하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확신, 믿음의 비전이 사도에게는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는 머리와 마음을 동시에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먼 거리는 45cm라는 이야기가 있죠. 머리와 가슴 사이의 거리입니다. 우리가 머리로 이해한 것들이 마음으로까지 내려와 깊이 공감이 되고 체험이 되는데 데에는 또 다른 과정이 필요한 것이죠. 고난은 우리의 머리와 마음을 연결시키는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피상적으로 알던 것들을 고난 속에서 깊이 깨닫고 온 몸으로 체득하게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여기서 연단한다는 말이 헬라어로 그나조라는 말입니다. 그나조. 우리가 운동하러 짐에 간다는 말을 쓰죠. 그 영어에서 짐네이지엄, 체육관, 경기장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고대에서는 모든 경기, 운동 경기를 할 때 벌거벗고 운동을 했습니다. 고대 올림픽, 거기에서 남자들은 모두 벌거벗고 육상과 레슬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여자들이 올림픽 경기를 보는 것을 금지했었습니다. 우리가 훈련장에 들어와 일상복을 벗어버리면 운동을 하는 나 자신, 그리고 코치 앞에서 우리의 모든 결점은 낱낱이 드러나게 됩니다. 삶이 아무 문제 없이 잘 굴러갈 때, 그때는 우리의 인격과 성품의 결함이, 문제들이 가려져서 눈에 잘 띄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삶의 까다로운 문제들, 껄끄러운 인간관계 속에 우리가 놓이게 되면 하나님의 훈련장에서 우리의 본연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이죠. 우리 내면의 두려움, 초조함, 충동적인 기질, 진실을 속이거나 감추려는 성향, 부족한 자제심, 타인을 향한 원망과 증오, 이러한 것들이 거침없이 드러나게 됩니다. 또 반드시 있어야 할 긍정적이고 좋은 자질들이 사실은 나에게 그런 것들이 없었구나, 혹은 너무나도 부족했구나, 그 사실을 보게 되는 것이죠. 훌륭한 코치는 이때 지혜롭게 운동을 시킵니다. 우리들의 신체에 너무 많은 무리가 가지 않도록 가장 적정한 운동을 시키는 것입니다. 운동량이 너무 적어도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가장 합당한 훈련을 시킬 줄 아는 것이죠. 히브리서 기자는 고난을 당하는 당시에는 고난이 즐거워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나중에는 열매를 맺게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무나도 큰 고난이 우리를 압도해서 우리를 완전히 무너뜨리지 않도록
지켜주십니다. 오직 하나님은 미쁘셔서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당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신다. 그리고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주셔서 시험을 감당하게 해주신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겪고 통과하고 있는 그 당시에는 결코 즐거워 보일 수 없는 고난, 바로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결국은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우리의 인격과 성품이 주님을 더 닮아가도록 원망하고 불평하던 우리가 고난 속에 감사하고 인내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히브리서 기자의 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를 가볍게 여기지도 말고 낙심하지도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낙심해서 지레 포기하고 하나님을 멀리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도리어 훈련을 통과해야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대하는 모습으로 성장해야 되겠다. 더 나아가기를 우리는 소망해야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고난이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도록 미리미리 우리의 머리와 우리의 마음을 준비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들로 우리의 내면과 기억을 미리 채워야만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고난을 견디어내고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머리만이 아니라 마음을 준비하는 것도 역시 중요합니다. 성경의 진리들을 아는 것만이 아니라 풍성하고 지속적인 기도 생활 속에 그 말씀의 진리를 우리의 영적인 양식으로 먹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그런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의 마음을 조율시키고 맞추어가고 복종시키는 훈련, 거기에서 우리의 마음은 준비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말씀을 배우는 것과 기도 생활이 우리의 평소의 삶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장 학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시행착오라는 말도 있죠. 우리가 무언가를 배우는 것은 실제로 해보는 데서 뛰어들어간 체험 속에서 우리는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고난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는 기회가 되는 대로 미리미리 하나님의 진리들을 배워두어야만 하겠습니다. 막상 고난 속에서 무언가를 배운다는 것은 더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죠. 고난이 닥칠 때 머리로 아는 것,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영혼의 창고에서 실제로 영적인 자원과 무기로 꺼내어 쓸 수 있는 것, 이 두 가지는 굉장히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내 믿음이 상당히 괜찮은 줄 알고 있다가 고난의 때에 맞닥뜨리게 되면 믿음과 인내가 얼마 되지 못해서 바닥나 버린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고 당혹스러워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믿음이 소용이 없다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제로 사용하고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생생한 능력, 살아있는 믿음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 속에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의 삶에 친히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것이죠. 성경은 고난을 걷는 것과 비유하는 메타포, 은유가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고단하고 어려운 삶의 여정 속에 우리의 곁에서 함께 걷고 계시는 분이다. 그렇게 소개하는 말씀들이죠. 시편 23편 4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그런가? 다윗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고 있는 중에 나를 안위하신다. 나를 위로하신다. 다윗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갈 때 하나님은 그의 곁에서 그와 동행해 주셨습니다. 이사야 50장 10절,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캄캄한 어두움 속에서 걷고 있는 사람, 빛이 없는 사람이 누굴까요?
불순종하다가 나라가 망해서 먼 타국 바벨론에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역사의 어둠 속에 걸어가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들과 동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고 깊은 물을 통과하고 미끄럽고 험한 산길을 걸어가고 흑암 중에도 우리는 걸어가야 하는 것이죠. 베드로 사도는 심지어 고난을 불속을 걸어서 통과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4장 12절과 13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처럼 여기지 말아라. 고난을 그는 불을 통과하는 체험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베드로 사도가 이 말씀을 할 때 그는 이사야 선지자의 이사야 43장의 말씀을 염두에 두었을 것입니다. 43장 2절로 3절 그리고 5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이니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굿수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5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강을 건널 때, 이 표현입니다. 불을 다 지나간 다음에 우리를 지켜주시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불을 통과하고 있을 때 우리와 나란히 걷고 동행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 뜨거운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도록 보호해 주시겠다. 금은 금광석 속에 섞여 있는 것이죠. 그러나 금광석은 버려야 할, 없애버려야 할 불순물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풀무불이라는 것은 금을 파괴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더 순수하고 아름답게 재련하는 것, 연단하는 것이 풀무불의 목적인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마음속에는 안락함을 추구하는 마음, 교만과 쾌락, 우리의 자아를 하나님보다 앞세우려는 욕망이 뒤엉켜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의 풀무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실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불이 금을 단련하듯이 고난은 우리 내면의 숨은 허물들을 깨트려 버리고 우리의 인격을 변화시키는 것이죠.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서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련을 겪고 있다면 선을 행하는 가운데 너의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맡겨드려라, 의탁해라. 그것이 베드로 사도의 권면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걷는다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고난을 통과하는 핵심은 그 고난을 겪고 있는 동안 하나님과 함께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이 없이 홀로 풀무불로 들어가게 되면 우리는 분노하거나 좌절하게 됩니다. 고난 속에 나를 던져넣으신 하나님을 말할 수 없이 미워하거나 아니면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하는 자기 자신을 혐오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고난은 계속해서 걸어가야 하는 어려운 일인 것이죠. 금방 끝나지 않습니다. 1, 2년 안에 결판이 나지 않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평생이 걸릴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걷는 동안 무언가 드라마틱한 일, 짜릿하거나 자극적인 반전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동행은 오래 한결같이 꾸준히 지속적으로 반복이 되는 동작입니다. 날마다 꾸준히 되풀이해야 하는 일이 동행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평범한 일상 속에서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걷고 있는 동안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모실 수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입니다. 기도하며 주님을 신뢰하는 것, 그것이 동행하는 길이 되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어떠한 삶을 사셨는가가 우리에게는 큰 도움이 됩니다. 주님은 인생이 겪게 되는 모든 고난을 우리에 앞서서 먼저 걸으신 분이십니다. 먼저 통과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저희 교회의 표이기도 했죠.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은 믿음의 주이신데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복음서에서 부르는 그 퀴리오스, 영어의 Lord가 아니고 여기 믿음의 주라는 것은 아르케고스입니다. 아르케고스는 앞서가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앞서가신 분, 먼저 가신 분. 그래서 창시자, 선구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믿음의 주를 파이오니어라고 번역했습니다. 선구자, 오더, 창시자, 파운더, 설립자.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사랑하며 가야 할 믿음의 길, 신앙의 여정을 우리보다 먼저 앞서서 가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믿음의 주, 우리의 믿음의 아르케고스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을 뒤따라야 하고 그런 주님을 신뢰할 수 있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가 들어가야 할 고난의 풀무 속으로 먼저 뛰어들어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말할 수 없는 비애와 인생의 무게를 다 아시고 헤아리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우리가 풀무불에 던져지든 불꽃 가운데 통과하든 강을 지나가야 하든 간에 주님과 함께 걸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성공적으로 통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떠한 고난이든 겪고 있는, 통과하고 있는 우리를 주님은 버리시지 않을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들의 삶 가운데 크고 작은 어려운 시간들이 계속이 되고 있지만 도리어 현재의 그 상황만이 줄 수 있는 유익함이 있는 것입니다. 환난과 어려움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는 것, 그것이 어려움 속에 나약해지는 대신에 더욱 세워질 수 있는 믿음의 비결인 것이죠. 그러기 위해 우리는 머리와 마음, 지성과 정서를 동시에 훈련하고 준비해야 하겠습니다.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묵상하며 배울 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은 새로워질 수 있는 것이죠. 가정에 기도의 재단을 세우십시오. 기도의 무릎을 꿇을 때마다 우리의 마음은 변화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보시면서 우리가 통과하는 고난이 우리의 생애 속에 쓸데없는 것, 허비하게 되는 시간, 우리의 손해가 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도리어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바꾸실 것입니다. 고난 속에 우리는 더 순전해지고 지혜로워져서 우리 자신에 대한 허황된 생각을 버릴 수 있게 되고 더 겸손해져서 주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의지하면서 저희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이미 겪고 오셨고 지금도 마주하고 있고 앞으로 여러분에게 어쩌면 찾아올 어려움과 고난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인격과 성품과 존귀함이 망가지거나 파괴되지 않도록 고난 속에 긍휼을 구하십시오. 크고 작은 고난, 어려움 속에서 주님, 우리의 마음과 성품을, 인격을 연단해 달라고 이 시간 강구하시기를 원합니다. 시련 속에서도 인내하며 선을 계속해 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인생의 고난을 걸어갈 때, 통과할 때 주님, 결코
결코 우리를 떠나지 마시고 그 주님 모시고 함께 동행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 시간 들은 말씀을 의지하시면서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많은 고난을, 인생의 어려움들을, 크고 작은 일들을 겪어왔고 지금도 그러한 어려움들을 마주하고 있으며 어쩌면 우리의 미래에 우리가 알지 못하던 고난이 찾아올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들이 남긴 인격과 성품의 상처와 아픔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아프게 할 때가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시험과 고난이 우리를 완전히 무너뜨리거나 망가뜨리는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 찾아온다면 피할 길을 주시고, 우리가 불과 같고 물과 같은 고난을 통과할 때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임재가 우리를 지켜 보호하심으로써 그 모든 어려움들이 우리를 망가뜨리고 무너뜨리는 대신에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우리를 겸손하게 하는 그런 고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우리의 생애를 마치는 그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고난과 연단과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갈 수 있었음을 감사드리며 주님께로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 속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상처가 골마 터지는, 인격이 부패하고 망가지는 일이 없도록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고난 때문에 더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우리에게 찾아온 어려움이 기도의 무릎을 꿇는 자리로 우리를 이끌 수 있는 변장하고 가장된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